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자주 반복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든지 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왕은 악을 더욱 행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은 정직히 행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여러분 뭐예요? 그 왕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왕들을 쫙 살폈단 말이죠. 근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정말 왕 같은 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좀 이상하고 좀 그런 왕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부분 거의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죠. 왕들이 어떻습니까? 다 내중심석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중심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 내 만족을 위해 살면서 내 우상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다 살아갔다는 말이죠. 내가 왕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라 하지 마라 너무 많고 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왕들은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별로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을 보든지 남유다를 보든지 정말 괜찮은 왕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 여러분 봤던 괜찮은 왕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정도. 그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이렇다 할 왕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또 한 명의 괜찮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은 누구냐?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2절의 말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이런 기록을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언제 또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면은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여러분, 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 이 뜻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절대 기준으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평가로 그렇게 듣게 되어 지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열왕기 하에만 등장하지를 않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4장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역대 하에도 요시아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도 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 8살이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됐을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뭐 어떤 왕의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은 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8살에서 8년이 지나면 16살이 됐던 해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던 요시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다르고 찾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요시야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막 옷을 찢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옷을 찢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데 찢느냐? 주로 슬플 때 찢어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옷을 찢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아니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왜 옷을 찢었을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시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우상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제 말씀 봤는데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가 없애버렸던 모든 뭐 산당,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올라오는 57년 동안 그렇게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요시야의 마음, 아니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의 역사를 제대로 못했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매 새벽마다 읽고 듣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이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반드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불러내서 인도해서 성장시키는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 드는지.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아직도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 건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여러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아니 그냥 왕이니까 그냥 오랜만에 괜찮은 왕이 나왔나 보다 라고 접근하지 말고 요시야는 어떻게 그러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시야가 산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만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요 엄청난 축복임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